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요?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태 내가 새벽을 못 깼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접속을 시켜서 내 영혼이 깨야 되겠구나. 언제요? 새벽에 깨야 되겠구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피해버린 겁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내 생각에 빠지게 되고 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그 의지에 내가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100번 1000번 잘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응답을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무엇이 그렇게 빠진 일이 많이 생기는지, 무엇이 그렇게 내게 발목 잡힌 일이 많은지, 나에게 돌아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그런 사랑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고 다 멈춰버린 거예요. 중단된단 말이거든요.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삶이 마치 아무 응답 없이 무익하게 죽어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나의 형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요. 그래 내 영광아 낄지어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렸던 영광, 잠자렸던 심령, 잠자렸던 이런 여러 가지 내 죽어버렸던 내 자신 이런 것들 전부 다 깨어야 돼요. 수고마 비파야 깰지어다. 하다못해 악기까지도 깨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세와 마땅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체는 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왜 너 잠만 자냐? 왜 좋은 시간을 너는 이렇게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내가 내 자신에게 가슴을 치면서라도 나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야, 난 더 털어내야 돼. 아니야, 나는 방바닥이 너무 좋아. 방바닥 나를 잡아 당겨. 이불이 나를 덮어버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내려가는 길이다. 수도비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순간에는 좋아요. 한참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양병원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우리는 말은 깜짝 놀리잖아요. 아이고 요양병원 안 가야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요양병원 내려갔다면 바로 숨 떨어지게 되면 뜨거운 1600도에 넘는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일생의 그와 같이 한 줌의 죄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란 말이거든요. 우린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밥 먹고 이제 화장실 가면서 인본을 만드는 저저기가 아니란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내 종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깨닫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는 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벗어나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요. 나는 능력자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악행자다.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와 같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눈가리와 하홍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아주 수천 명이 죽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장마 때문에 죽었는데요. 또 수만 명이 전부 다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집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위험하다. 그래서 집에서 있지 말고 다 나오라 했거든요. 메시지입니다. 새벽에 깨워라. 그와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데 이 밤낮이 없어. 그래서 일명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 홍수 때에 그런 그 환경이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 홍수 때 밤야 주야로 비가 내리는 그 비가 마치 그 바다에 물이 막 밀려오는 것보다 못지않게 더 위에 떨어진 빗물이 얼마나 많던지 금방 강을 이루어 금방 이루어가지고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집 꼭대기까지 물 차버린 거예요. 근데 집이 좋다고 누워있는 사람들 아니야 비 금방 고칠 거야. 아니야 아니라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듣고 튀어야 되겠다 하고 냅다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튀어버렸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구호물자가 돌아와가지고 집 다 씻어주고 옷 다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다 새 옷으로 다 신겨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집지 않았더니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좀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일명 그렇게 참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도요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메시지도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위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악한 사울왕에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그 막달라 그런 그 굴에 숨어버렸단 말이거든요. 막달라 굴에 숨어서 지금 간이 코할 만한 그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긴장한 순간인데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장래를 맡기고 내 미래를 다 맡겼더니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깨워야 되겠다. 내가 내 몸이 내 몸으로 내가 유지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알고 내 몸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씩 끝없이 내가 늘 처져 있으면 나는 그야말로 무덤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일어나야지. 일어서야지.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문을 위해서 전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의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증은 나 있잖아요.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지랑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게 이런 찬스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 중 은혜, 이것이 내게는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시 너무 감사하다, 감격하다. 이런 감사의 감격을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학정은 성경에 2번 나오는 우리는 한 번 더 플러스해서 3번 합시다. 내가 학정하겠나이다. 뭐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에. 다 참 우리가 내 가슴에다 손을 딱 대고 가슴을 쳐가면서 여태 내가 새벽에도 모였더니 내 가슴 이 몸뚱아리야, 이 육식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야, 왜 너는 기도를 못하고 사냐? 너 피곤하냐? 안 피곤. 네가 그렇게 피곤해 살고 있어. 네가 그렇게 능력 없이 살고 있어. 네가 너무 육신주의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심령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학정이라는 단어를 3번 넣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누가 잘 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슴 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못 쳐요. 은혜 없는 사람은 가슴 못 칩니다. 왜 너무 가슴 친다냐고. 그러나 하나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슴 치러 가니까 가슴을 한번 쳐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학정하고 학정하리라. 3번 합니다. 시작. 한 번. 한 번 했다니까. 학정하고 학정하리라고 한 번이고, 또 학정하고 학정하리라 이것이 2번이고, 학정하리 학정하고 학정하리 3번, 이것이 이렇게 하자 이 말이다.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시작. 별로 여름 쓰다듬은 것 같는데 여기 가슴 그래 잠자는 것도 좋아. 잘 자자. 쉬자. 편히 쉬자. 이런 것 같아 보니까 그것은 아니죠. 다른 교회 성도는 그럴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슴 찼지요. 일단이. 찼으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한 일로 저는 믿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로 뭐라고요? 기도. 누구한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상에게 염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에게 주문한 것도 아니란 말이거든요. 우리 기도예요. 기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중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는 것에는 그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는 별개의 세계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달나라에 살고 하나님은 저 상로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불러야 알았어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모든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연설하고 있어. 그것은 기도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할 몫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찬스고 기회란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찬스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자꾸만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우리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기도할 바에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가 대단히 이렇게 믿음이 있단 말이냐,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소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빛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버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자신의 삶과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자, 험한 장례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험한. 그러나 우리가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길은 평탄한 길이고 순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응답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재미를,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게 된 걸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을 어떻게 애 사느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뭐 술 마시고 좋고 기분 뭐 어떻게 세상 어떻게 이런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누디에 가진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빌보 안수장의 그 집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다가온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 기쁨이 유지하기 시기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굴레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안한 일입니다.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항상 운명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기호에 매인단 말이에요. 되면 내가 말면 말 이런 식으로 다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가장 위험천만한, 마귀는 더더구나 불신자들은 운명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데, 우리 믿음이 이처럼 차고해지게 되게 되면 차고 있는 만큼 거기는 뻐꾸가 난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래야 됩니다. 아니요, 난 내 생각도 살아야 돼요. 아니요, 나요, 나. 주여 부르면 나요, 나요 부르고. 여러분 나요 부르는 게 좋겠어? 주여 부르는 게 낫겠어? 주여를 불러야 돼요.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발짝 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내 평생 하는 길 험하고 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게 되면 그것은 험한 길이 아니라 은혜 받는 길이고,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다 축복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이가 우리가 6장 10절 말씀하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 꼴을 못 본 그 상태란 말이거든요. 바벨론 나라에서 무슨 성전, 여러 성전을 뭐 가긴 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기도하더라도 자기의 방문을 열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그 성령했던 성령 역사가 내게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 역사했던 그 은혜가 내게 임재해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 이와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다니엘에게 당장의 응답이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가지고 지었던 노래고, 굴에 들어가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급할 때요, 환난 때요, 고난 때요. 다들 고난 당하게 되면 모두가 다 전부 다 코 다 빠져가지고 양쪽 어깨 쭉 쳐져가지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눈도 점점 다 눈에 막 촉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 하나님 내 생을 클 때란 사실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다윗 보세요. 절대 권력자이던 사울의 손을 피해서 그 굴에 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불이 습기가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가야말로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굴 속에서 자기 몸을 감추고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생명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의 날이 그날에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처럼 목이 메게 기도했던 기도가 다윗의 응답되어 가지고 다윗은 그 환난 고난 죽음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주인공입니다. 렘넌트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구루특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실패하려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확증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마 비파야 깨우자. 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앙에 지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이 재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몰아내면 몰아서 내 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불어납니다. 더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키우실라요? 문제를 줄이실라요? 문제를 키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거기다 풍선처럼 바람만 보세요. 늘 불신앙의 바람 불고 염려 바람 불고 근심의 바람 근심하고 염려 훅 불면요 엄청 커집니다. 자꾸 물어봐도 터져버려.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 다 지나간다니까.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지나간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문제가 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를 피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딱 떨어졌다. 불같은 문제가 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떨어질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하실랍니까? 그거 작은 어떤 문제도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합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면은 뭘 들어요? 손에다가 뭘 들습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폴더폰 딱 들어가지고 나 죽겠어. 힘들어 버립니다. 이래 사람에게 사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 앞에 핸드폰 들어. 할렐루야. 핸드폰을 어디다 들으라고요? 하나님께 들어요. 하나님 그 힘이 있으면 핸드폰도 오래 들고 있으니까 어깨 아프더만. 어깨 안 아프던가요? 돈 나가지 어깨 아프지. 팔이 굳어져 아이고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지 마시고 폰을 들지 마시고 폰 이 자체가 응답 해결자 아니에요. 내 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 이렇게 사요 말이에요. 그 말 상대를 볼 때 당신이 은혜는 못 받아서 그렇구만 이렇게 나를 진단하고 내가 잘한 대로 진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나의 수치를 네가 드러내면 안 된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 이거 수치인 거예요. 시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얼마든 내게 감당할 수 시험을 주시고 내게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를 주었지. 내게 벗어날 수 네가 할 수 없는 암흑의 권세랑 함께 가고 암흑의 장로 함께 하고 그런 시험 줄 일이 하나 없다니까요. 내 몫이야. 내가 그걸 이겨버리면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성으로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럼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전부 다 마땅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사란 말이거든. 그 행사를 지나가야 돼요. 너 행사 주께 맡기라 이제 맡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를 싸질머지고 우리는 친정에다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하고 사방치 여는 전화하셔. 누구나 듣든 간에 하도 전화해서 질려가지고요. 또 전화 꺼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맨날 전화하면서 한다고, 우리 엄마 늘 전화하면서 한다고, 우리 언니 전화하면서 한다고, 전화도 듣기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가도 그때 안 반갑게요. 누구를 좋아하냐? 이기는 사람,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문제 속에 다 이겨내 당당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당당히 이겨냈을 때는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별처럼 쓰임을 받게 역사한다고 성경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스타야 되는 거예요. 18피는 유린당한, 린치당하는 그 내 심정이 되지 말고 맨날 얻어 터지고 까지고 말이요. 그냥 사방에 눈티가 반피 되고 말이요. 이렇게 험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화장품을 여러분들 얼굴에 바를 때 이쁘라고 바르지 일부러 눈티에다가 검은 숫댕이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얻어 터진 맞았다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즐겨 사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 근심이 있으니, 그렇게 했어요? 딴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서 옷도 봐라. 그런 근심은. 아이고, 근심 많은 사람 보면 그냥 그것도 팔자 문제라. 사돈네, 팔춘네까지 전부 다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이만 우리 사돈네 또 동생이 이랬다고. 연설하네, 사돈이 동생까지 왜 코까지 파올리냐 말이거든요. 주 예수 기표하는 주의 은혜랑이 되는데 왜 사람을 파고들면 안 된단 말이거든.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단위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꾸 저희끼리 전화가 그래요. 딱 사방지 전화가 할게요. 좋지 않아. 따뜻한 누리는 딱 전화하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전화하고 어디 있는 사람 전화하고 다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동서딸 꽃 보듯이 내 말 좀 들어. 꽃 보시 뭐 꽃은 보이는 무슨 꽃이요? 같이 미치자 이 말이거든. 같이 미쳐버리자 이 말이야. 누가 미치라고 했습니까? 다 미쳐 정찰을 하고지.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은 너나 미쳐라. 따라하십시오. 너나 미쳐라. 그런 사람들 안 된다니까.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나는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누가 나를 비교할 수 있고 누가 나를 바꿀 수 있겠는가? 내가 너를 못 바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겠느냐?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김건희와 바꾸겠어요? 아주 헷갈하고 있는 그 여자 얼굴에 막 얼마나 발랐더니 얼마나 성형술했던지. 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핸드폰 들지 마시오. 누가 무슨 걱정스러운 이야기한다든지 교회 이야기한다든지 내 말한다든지 누구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그래 목사님 요즘에 그런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그 맞아 그 말 맞는 것 같아. 요즘에는 나를 보는 눈도 틀려. 자꾸만 이 말을 만들어내가 뭐 한도 끝도 망연한 놈이 자꾸 기회를 줍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공격해 만든다. 이때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치어다. 나는 아무리 큰 돌아도 나 넘어가지 않는다. 반석 같은 믿음 되길 바랍니다. 머리 같은 믿음 되면요, 날라가 되면 사람 눈에 들어가야 되면 뭐가 돼요? 눈에 들어가 뭐가 됩니까? 그거 뽑아내야 돼요. 지겁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시편 57편 2절로 5절 말씀하니까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문 말씀 2절부터. 자, 2절이 뭐라 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도다. 지존하신 하나님.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땅의 교회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땅의 것을 여러분들 목표를 인생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생 함정이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 기도는요, 얼마만큼입니다. 얼마만큼. 기도는 교회 와서 기도했다면요, 1시간을 버텨서 기도를 주셔야 돼요. 얼마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누가 일찍 나가는가 보러 온 것은 아니지만 문소리를 한번 눈 떠보고 싶다, 이때 눈 떠보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먼저 나가. 또 바쁜 사람이 먼저 나가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의 본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왔다 갔던 사람들이 먼저 튀어나가더라고요. 튀어나간다 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자,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이 의자에 몸이 붙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 붙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눈에다가 나한테 시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의자에 붙은 그 사람에게 은혜 손이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강단은 그래요. 더더욱 하나님 축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다가 도중에 떠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은혜는 없어요. 얼마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응답이다 하고 마음이 편안함이 왔을 때는 교회를 떠나도 되지만,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한두 뼈 부러지도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인다 했잖아요. 내가 네 중심을 보았느니라. 나는 사람의 면을 보려 네 중심을 보았단 말이거든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대표기도는 성도의 마음을 좀 성령으로 딱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입으로만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기도는 얼마큼 내가 하나님과의 절친이 됐을 때, 친구가 됐을 때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나로 도워놓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생을 내게 은혜로 보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보다 더 강한 마귀란 놈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있어야, 지금 입 벌리고 있어야, 다가오고 있어야 너 기도 좀 해봐. 못하겠어. 기도가 하는데 마귀야 나 먹어버려라. 나를 마귀한테 입에다
대놓고 믿어버려. 나 먹여버린 거야. 마귀는 그리 안 해도 지금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환장하고 있는데 입에 술을 들어대니 얼른 삼켜버리지. 다같이 따라합시다. 얼른 삼켜버린다. 몇 개월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가정도 삼켜버리고 가문도 삼켜버리고 얘들까지 다 마귀의 세간으로 삼는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가정과 이기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른성에 빠져나와야 되고 출애굽처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야말로 먹었던 것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가라 때 그 신호탄을 딱 통해서 우리 빠져나가는 것이 그가 기대되는 것이 거의 무의되는 것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 순간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 애굽이 좋아. 애굽에 떡이 좋고 애굽에 국그릇이 좋고 애굽에 소고기 좋고 소고기도 주도 않는데 그렇게 뻘짓 설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축복은 새로운 강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강야에도 내가 길을 내릴 것이고 내가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내리라.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광야가 네 인생길이 강량하냐? 길 내겠다. 네 인생길은 메마른 사막처럼 물 한 모금도 없느냐? 지금 햇볕이 쬐게 모래 한 반짝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답답하냐? 내가 강을 내겠다 이 말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힘을 찾듯이 이 힘을 찾는 것이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사이드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 맞습니까? 두 번째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명심하자 했으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자는 내 영혼아 깨어나야 한단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다 잠만 자고 있으면요 새벽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나는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그런 순간에 점점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염려의 함정에 빠지고 근심의 함정에 빠지고 사단의 바로 목구멍 앞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내 신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짝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목구멍 앞에 내가 있구만. 내가 눈치 못 챘나 벌써 나 죽어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잠자는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바울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잠자지 말고 말하라. 요나야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 백성은 더불어 일어나서 이 강야를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을 가라가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그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게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그야말로 굉장한 은혜 중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영혼이죠. 여러분 육신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영혼. 이게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불신자에게 불신자 불신앙에 갇혀 죽는다. 불신앙에 갇혀 죽는다. 항상 그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안 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꼭 지 말만 들어보라 그래. 별로 막 진리도 아닌 말을.
말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지 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 말. 그러니까 다시 메시지가 없는 지 말이 많은 사람 있어. 무슨 말이야? 부실하게 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보면 전부 다 맹탕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나까지 전염되어 버려요. 그런 말 들을 필요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 없습니다. 돌이켜서 줄 바라봐라.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까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손실된 사람, 희망이 탁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냥 이놈 인생.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슴을 칩니다. 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 되는 것인데 새벽은 안 깨우고 자기 자신만 주먹으로 치고 있으니 그래 간땡이가 부숴볼지 이제. 여러분 간땡이 부숴버리면 안 됩니다. 간 경화가 버려. 그러면 결국에는 온몸은 붙어버리고 간은 붓고 간 경화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체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체질. 저는 새벽을 깨우는 체질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전체 내가 다 커지 못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체질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새벽에 일하게 되면 모 아파트 1차가 누가 살지요? 1차 40분만 한번 손대. 나 거기 갑니다. 거기 자전거 타고 쑥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요. 일부러. 그럼 이쪽 보면 누구 집 다 보여. 이쪽 누구 집이다. 이쪽은 누구 집이다. 저쪽 몇 동은 또 아무개 혼사집이다. 다 보고 갑니다. 보고 왔으면 쭉 이쪽의 솔머리로 안 가요. 여기 흑암지대입니다. 서울 솔머리가 용화 있잖아요. 그 스감이 역사하는 시기라. 거기 안 가 바로 대성 배례를 그 대성 배례를 보면 누구 집이 또 있어요? 그만하지 말라니까. 우리만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도냐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똑 돌아서 서라포 사이로 1차, 2차 사이에 누가 살더라 그 집에 그 동네에. 나만 알고 있어.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주옵소서. 아주 잠을 그냥 깊이 들어서 방바닥에 붙잡고 있는 본드 붙잡고 있는데 더러운 본드야 떨어지셔도 저 혼자 기도가 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마치냐? 안 그래. 바로 쭉 이렇게 서라보도 2차로 해가지고 1차로 해가지고 그럼 사이길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삼나 아파트. 그 다음 송강 아파트 1차 있잖아요. 그 사이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대아파트로 가요. 미안합니다. 대아파트로 지나갑니다. 그럼 누가 살더라 가기가? 나는 알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아파트 여기를 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늦게 올라갑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게 주옵소서. 아주 붙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눌려서 깔려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냥 몇 톤인지 모르지만 깔려가지고 이불을 차고 못 나오고 문을 차고 이불을 차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불을 차게 나오게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달라고. 산 사람은 깨울 것도 아니겠어. 깨워지면 일어날 것도 아니겠어요. 새벽아 깨울지어다. 내 자신의 새벽을 내가 깨워야 돼요. 또 폐사라도 깨워야 돼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텔레비는 몇 시까지 본다? 예? 10시 안에 다 10시 안에
9시 반 정도 되면 벌써 끌라고만 먹어야 돼. 여기서 듣고는. 그래, 몇 시에 잔다? 얼른 비부스 들어가 버렸니까. 누가 옆에서 말하면, 나 새벽 예배 가야 돼. 내일 같이 가려면 같이 새벽 예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벌써 아울라 부부가 그 노마까지 이렇게 더불어서 세번만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 14년 말씀하니까 5명이 힘을 따며 기도했더니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팍팍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 것은 내가 죽은 심정입니다. 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 사람은 깨어납니다. 병치하나 일어나라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여보 그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도의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야. 그냥 동네 아줌마 대고로 부르듯이 부른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전도서 3장 말씀하니까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본능이 다 있다니. 이 본능을 깨워야 돼요. 죽었으면 모르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극한 그런 어떤 사기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안 찾는 불신자가 없어. 다 찾습니다. 사람 같으면 점수 같으면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기도의 본능이 다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본능 다 있잖아요. 기도의 본능. 누가 기도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본능은 다 있어요. 그죠? 거기 끄덕끄덕 해보시오. 그렇죠? 기도의 본능 있어 없어?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되겠어. 나는 기도의 본능이 있다. 잠을 잘 값이 기도의 본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안 되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다.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새끼가 기도를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는가. 그 어떤 그 자식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내가 큰 불쌍한 일을 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분이에요? 기도 안 해야 될 분이에요? 기도해야 될, 예수님 문제가 없어. 그냥 예수님 기도 안 할 분이에요? 안 해도 돼. 우리가 해야 돼. 바꾸어서 말, 우리는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동의합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해도, 이분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기도의 본을 보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 실질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땀방울 핏방울을 되도록까지 감람산에서 자기 몸을 짰다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너를 밀가불게 될 것이다. 언젠가 너를 까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본능은 성도를 다 있는데, 근데 다음 기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가 다져야 돼요. 맘만 먹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소리 잡지 말고 한두 번 나와 보면 저 양반 얼마 못 가지. 나는 따라서 나는 길게 간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간다.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지고 이럴 때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없었다. 죽도록 기도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을 꿇을 때가 지났어요. 이제 옛날에 너무 많이 꿇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라는 말을 참 미안한 일입니다만, 꿇으면 좋지. 그렇죠? 무릎 꿇다가 아버지의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임금께 무릎 꿇는 것이고, 이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도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고 80 된 사람이 다 간질 다 녹아버렸는데 무릎 꿇고 있어 보시오. 얻고 나가야 돼요. 야, 그러니. 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치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를 주님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싹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반말 그것보다 우라카시. 내 인생을 체인지를 해야 돼. 누가 부르면 옛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경우에 여러분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김창희 내가 불러볼게. 그러면 옛날 찬식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 옛날 뭐라고? 아유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또 더듬을까 싶어서 미안하고. 안 들을 뻔해 이야기. 태호. 내가 태호를 부르게 되면 그러면 옛날 태호가 아닙니다. 지금 태호가 많이 달라졌지. 눈도 많이 달라졌잖아. 그렇게 말해. 예?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태호를 불러. 태호 집사.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야. 내가 할 말 했구만. 그럼 저 뒤에 있는 용선이 집사 내가 부르겠어. 이용선 집사. 보라 내가 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좀 다 통 털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해. 여러 한마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 아니, 그 옛날 누구 아니, 다 같이 자, 여러분, 그러면 다 섞어져서 포함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어째, 담 넘어가요. 옛날 기도하자는 내가 아닙니다. 옛날 염려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내가 영적 문인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거든.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내게 새 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강당이 있어야 돼. 사람 강당심이 있어야 돼. 모래에 물 탄 듯. 그 다음에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론. 기도는 축복이지요. 기도의 결론을 딱 오늘 내렸다. 오늘부터 내렸다. 시작이 절반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결론을 내렸다 한다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분배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또 내리어 주소서. 우리 박근수 선생님 안 계시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다. 그 양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박 먹어가지고 좀 그도 그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코로나 한 방 먹어도요, 나는 그렇게 그냥 실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 들어보시오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한장하겠어요. 근데 이름 뭐 새벽기도 오라면 새벽기도 것이 내가 나가면
다 나를 피할 것 같아서 못 나갔는데 나는 지금도 새벽에 나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용기가 좋다. 그러나 차지는 해야지. 여러 사람 위해서 또 와서 내 손을 푹 내버리고 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차지는 해야 돼. 차지는 해야 돼. 용기는 좋다. 그러나 차지는 해야지. 이번에 이야기하면 순발력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거 박자가 딱 맞아버려 좋아. 성경 읽어라 벌써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양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오? 명진이라 이 아들 이제 그 형봉구 같은 생각 내가 느낌이 들더라고. 명진이라 아주 늘어 빠져가지고라 그냥 더 죽는 소리 더 해버려요. 젊은 놈이. 나는 힘이 있는데 그놈은 이와 같이 늘어 빠진 놈이 됐단 말이에요. 다르지요. 권사님하고 아들하고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개인 품이 된 거예요. 우리 쉽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니까 내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 은혜를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로 뭡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가 마모르 상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가병 318명을 주셨다고 것처럼 이 은혜가 아브라함 가정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날로 달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 얼굴에 박든지 난 옛날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누구께라오? 잘하던 말 누구께라 물어봤더니 막상 딱 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난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내가 은혜를 준 것은 아니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아니겠어요? 산돌게 은혜 받았다. 딱 기분 좋더만.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입이 있지만 그 입 가지고 그 있다 가지고만 입이 있다 가지고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거든. 근데 새로운 그 사람 그 입 가지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 담임 목사 기분 좋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내가 안 좋게 생각 같아 보니까 난 목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막사는 막 찾아와서 목사님 손 좀 잡아주시라니까 이렇게 달라드렸는데 맹성만 지나가 버렸지.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내가 지금 그 본당 3층에서 가운데 다 일부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가운데 있는데 실제 피한 사람 이렇게 피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오. 다 같이 따라 그러지 말자. 그렇지.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그래 살지 사람 살지 그냥 얼굴도 안 보이게 되면 누가 온지 누가 알겠어. 그죠? 사람이 사람 사는 것은 서로가 다 아는 거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교회 부흥도 되고요. 산업이 부흥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지도 복을 주시고 밭에 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아멘 한 사람은 앉는다 보니 아주 그냥 아멘 않게 작정했던 거 없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세계 만방에 뛰어나도록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우열층 아래층 아니어도 그렇게 내가 복을 쏟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자세는 어떠냐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수? 아멘? 그렇지. 아멘이 돼야지. 항상 아멘 좋아할 기본이 아멘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뭐 시켜서 아멘하는 거 억지로 절받기식이라 나 그런 절을 안 받고 싶어. 솔직히. 여러분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 가는 길 뭐라고 했더라? 자, 우리 찬송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순탄하여 늘 강같이. 자, 찬송가 찾아보시죠. 몇 장? 자, 400. 예? 어찌가 웃긴다고 그러?
413이 맞네. 그럼 우리 주보에도 맞는 건가? 맞긴 해.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주보에는 몇 장이 나왔어? 370장. 그래, 주하는 나이, 그것은 걱정 우리 안 하니까, 그거 보지 말고, 요거 보릅시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그래, 순탄치 않아도 난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넘어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 내시 정탱이 정내 싸워서 이기.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처럼 같더라도 이 예수께 바래. 주의 자가 피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종정의 부르 일어나면 나팔이 불릴 때에 저어서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 겁없어.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김시장 집사 같이 소원하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통과하고 갑시다. 김시장 집사님 이제 그 따라서 뒤에 내가 옛날 김시장 씨 아니라 해봐. 시작. 김시장 집사님. 아이고 신장 물어볼 건데 그래가지고 잠못 잘 못 잘까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기찬아 고개 옆으로 돌려버리냐? 마지막 조금 쉬라고. 내일도.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초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병이 언제 떠나니 머리 떠나게 해주시고 모든 괴로움과 모든 무거운 짐도 언제 벗기니 머리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새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제는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 올라간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리고 바치는 귀한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필요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